추수감사절 그러면 미국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고, 성경에 이 절기 중에 유월절, 맥추절, 이제 수장절 중에서 수장절은 연말, 연종, 그 해 끝에 거둬지는 수확의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장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추위에 죽고 배고픔에 죽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다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서 일어난 이 절기의 감사가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복을 따라 살아가죠. 근데 진짜 복을 이제 선언하고 따라가서 얻을 수 있는 복을 누가 말씀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누리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님이 그대로 제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인생에 먹고 마시고 보호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수장절은 약속된 축복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수장절을 기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이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고, 그리고 맥주절은 나누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라면 이 수장절은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나온 모든 광야의 삶들을 이제 추억하고, 기적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와 생수를 먹이시고 거기서 성막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그 간증이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을 때 그 수장절의 축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고 계승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수장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추수감사의 수장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이 보장된 약속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으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는 자들마다 율법에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 초막절, 수장절이라 하는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좀 천천히 올라가시면서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수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게로 와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희가 나를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4장에 나오는데, 그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누구라 알았다면 생수를 구했을 텐데 내가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메시아로 깨닫고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 속에서 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수에 대한 축복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메시아에 대한 생수를 마실 수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이 영원한 생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생수에 대한 축복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인생에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건강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이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이 초막절처럼 온전히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마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기적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장절은 성령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립니다. 아멘. 38절과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수장절인 초막절,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그 모든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번제를 통해서 양이나 또는 소나 1년 된 염소나 그리고 곡물들을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그를 이제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번제단이 1년 내내 불타야 되는데 이 초막절 절기에만 번제단에 불을 끄고 광야로 모든 사람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한 데서 벗어나게 하셔서 홍해의 기적을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생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오게 하신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린 은혜를 그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1년 내내 주님이 도와주셨던 것들을 간증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고 이 번제단에 불을 끄는 절기입니다. 이 번제단에 불을 끄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주님이 용서하시는 건데 그 번제단에 불을 끄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 밑에 있는 모든 죄들을 싹 씻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다 태워버리지만 부삽으로 죄를 떠서 버리게 하지만 다 털어서 이렇게 하지만 열기가 1년 내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 죄가 이제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그것을 싹 치우고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불만 보관하고 있다가 광야에서 돌아오면 다시 불을 피는데 그때 그 실로암 물로 다 연기를 그 죄를 찌꺼기 묻은 죄를 싹 씻어냅니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 배라 그럽니다. 배. 우리의 배가 배고 또 이제 타는 배가 배고 먹는 배가 배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용어가 번제단 밑에 그 배라는 것이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씻어져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찌꺼기 같은 죄성까지도 싹 주님이 이제 씻어내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번제단에 물을 싹 치더라고 밖에 나가서 그들이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모든 많은 것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 40년에 있었던 것처럼 메추라기와 만나와 생수를 가지고 이제 아주
최소한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과거의 삶을 초막을 치고 머물면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혼합시키고 내 환경에 맞게끔, 내 여건에 맞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혼합주의에 빠진 건 없는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이제 바알의 방법을 가져온다거나 아세라 목상의 방법을 가져온다거나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가져온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섞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하여, 사람의 말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타종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순종으로 지켜내는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다지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작은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본주의라는 생각이죠. 그러고 나서 인본주의에 빠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사라가 젊은 여자 하갈이 아기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저 하갈을 통해서 나도 당신 씨면 당신 다 자녀지 꼭 내 몸을 통해서 낳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혼합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의해서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인간의 생태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혼합주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얻어지는 수많은 신앙의 고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런 혼합주의나 그리고 내가 인본주의나 내 환경이나 내 여건이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 이후에 16장과 17장 상세기에는 13년의 암흑기가 있는데 13년이 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은 인본주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생태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생수인 것을 아신 것이죠. 여러분, 음식은요 지금 안 먹어도 물만 있으면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한 30일 40일도 버틸 수 있어요. 물만 먹으면 50일도 버틸 수 있고 생수만 있으면. 근데 약간의 음식만 있으면요 더 많이 버티죠. 근데 물이 없으면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라는 것이 가장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너희가 이 초막절에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늘에 주는 생수를 먹으면 너희는 영생의 복이 임할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초막을 통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누군가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제 집중력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복을 받고 생수의 복을 받고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한 복을 받은 사람 누군가요? 이삭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온전한 자기 몸을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가문도 물러가게 하시고 땅에 우물을 팔 때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이방민족 아비멜렉 족속에게도 다 풍요한 물의 공급을 통해서 그 땅에서 농업을 통한 100배의 복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예배의 복을 온유한 자, 자기 생각이나 분노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놓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노해봐요. 그 기회가 왔는데 분노하면 확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 온유해서 땅을 주시는 생업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면 추수감사의 풍요로 겨울을 순족하게 지나는 복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군가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물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거듭나라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이 나이에 나이 먹은 사람이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바람이 인으로 불지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때 메시아인 거를 마음에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에서 예수님을 막 공박하니까, 너희는 율법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냐? 율법을 어겼으면 왜 어겼는지, 율법을 왜 어겼는지, 율법에 왜 어떤 가치를 너는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가치를 물어서 죄를 정죄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정죄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니고데모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율법을 그 사람에게 묻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 사람에게 물으면 나처럼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장사한 굴에 가서 그 향유를 가지고 간 인물로도 요한복음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니고데모의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은 판단하고 이게 옳거냐 나쁘냐 이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리고 믿으면 메시아를 만나는 하나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 나는 너희의 이름 어떤 것들도 안 된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싸움이 없어지고, 성령 받으면 시기가 없어지고, 성령 받으면 남을 탓하는 것이 없어지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데, 그리고 14장 마지막에서 뭐라 했냐면 초막절을 지키라. 그게 아멘. 성령을 받으면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을요, 이방인들이 올라와도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는 이방인들,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 가뭄이 오면 비를 줄 것이고 질병이 오면 고칠 것이고 땅에 열매가 없으면 땅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것이니.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솥이 있다는 게 솥, 이 솥에서 하나님이 고기를 삶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예루살렘 성의 솥이 다 하나님의 제물이고 예물인데 여기서 고기를 삶게 한다는 것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예배로 해서 풍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그 땅에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야? 가나안 사람, 바알의 신, 아세라 목상, 그리고 모든 이세벨의 다곤신, 이런 이방인 신들이 가나안 땅에 같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 때 너의 솥에 고기가 풍성하게 삶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처럼 되게 되면 내가 이 초막절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잘 지키는 나라나 민족마다 그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이 초막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업의 현장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풍요케 하심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조받은 게 한 70년 정도 됐는데 전 세계에서 최저 빈민국이었대요. 그때. 근데 여러분 100년이 되기 전에 최저 빈민국에서 선진국이라고 선포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역사인가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통해서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생겨지고 세워지면서 한국의 교회가 풍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나누는 나눔의 축복의 중심이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1조와 주일 성수뿐 아니라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겨울이 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생업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하게 집중하는 혼합되지 않는 사람, 민족,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졌고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된 축복의 수장절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나라 교회가 될 수 있기로 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끊임없는 예배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업에 저주가 없는 민족, 생업에 저주가 없는 가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약속된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